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어린 하녀의 믿음, 두 번째 어린 하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믿음이요?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하녀는 어떻게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까?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지금 나만은 자기 왕에게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말을 자기 주인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말.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 앞에 서면은 나병이 낫는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소녀가 그 나만의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 믿을 수 없는 말을 자기 왕에게까지 가서 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는 그 집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없는 이 말도 인정받아서 자기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써는 것이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썼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릴 때 이 칭찬받은 게 있어요. 뭘로 칭찬받았냐면은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저를 소개했어요. 엄마, 익성이는 교회 다녀.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래요. 익성이는 교회 다녀 했더니 그 친구 어머님이 그랬어요. 야, 너 참 착하구나. 그 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친구 저를 소개한 거죠. 근데 저를 뭘 보고 착하다고 해요? 네? 뭘 보고 착하다고 해요? 제가 뭐 휴지를 주운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친구를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착하다고 인정받았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하는 게 뭔가 달라.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희 이웃집에 사는 집사님 가정이 주일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두 손을 마주 잡고 교회로 가는 모습,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집은 대체 어떤 집이길래 일요일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지? 저 집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궁금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신 거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가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인정받았죠? 포로로 잡혀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날마다 방구석에서 울면서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들 데리고 캠프를 많이 해보는데 캠프를 해보면은 꼭 밤에 우는 아이들 한두 명씩 있어요. 어떤 애들 울어요? 예, 1, 2학년 애들이요. 엄마 보고 싶다고 밤에 한 며칠 만에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막 밤마다 그렇게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엄마들은요, 애가 한 번도 떨어지지 못했다고 캠프 안 보내는 부모도 있어요. 우리 애 가면은 힘들어서 못 보내요. 아마 밤마다 울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와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하물며 이 어린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집에서는 사랑받으면서 귀하게 자랐던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왔고 하녀로서 생활한다는 것, 이것을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된 삶 속에서도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성실하게 생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왕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조금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조금은 내가 먼저 힘든 일을 나설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참 제가 또 우리 성도교회 소식도 들었지만은 교회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식사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섬기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들, 그 날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날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일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해요. 이번 주일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배우러 다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일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교사로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예. 교회마다 다녀보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전도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왜요? 봉사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내가 먼저 힘써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뭐 받았다고요? 복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았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아야죠.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고, 내가 좀 더 힘을 들여서, 내가 좀 더 수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20대 중반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배낭여행이.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지만. 배낭여행을 하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벨기에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바로 앞에 그 벨기에 대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파리로 유학 온 학생이에요. 그 유학 온 학생이 이제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양인이니까 저한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Are you Japan? 예, 일본인이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때 일본 사람이 워낙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아니라고,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 했더니,
아, 한국 사람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용기조를 아니에요. 용기조. 예. 용기조? 하는 거예요. 용기조가 뭐예요?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아니에요. 아, 당연히 알죠. 제가 이제 그래도 그 당시는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근데 너 어떻게 아냐 했더니, 워낙 유명하다고, 얼마 전에도 여기 다녀왔다고, 프랑스를 다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궁금하잖아요. 뭘 물어봤을까요? 당신도 크리스찬이냐 물어봤어요. 예,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예,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건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Are you Christian? 했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No, I'm not.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거예요? 왜 아니냐고 했죠. 예. Why not?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나는 자유롭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예,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여러분, 유럽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뭐가요? 기독교가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모로부터 그 자녀는 신앙을 잃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문화는 기독교 문화였지만 여러분,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대륙은 기독교가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맡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보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사역자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녀들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자녀로부터 우리 부모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어린 하녀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주인에게 자기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에 다윗 혼자만 다녔습니까? 어땠어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다윗과 함께 다녔어요. 왜요? 왜 그들이 다윗과 함께 죽음을 불사했습니까? 예? 그들이 왜 함께 역적이 되었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역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었고,
다윗을 따르며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그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믿음이 이 어린 하녀에게 있었을까요? 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존귀한 믿음입니다. 존귀한 믿음. 네. 이 어린 하녀의 믿음이 왜 존귀할까요? 네.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7절에 보시면은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글을요, 왕이 썼거든요. 암몬 왕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렇게 대응합니다. 7절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어린 소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왕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왕이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누구는 믿은 거예요? 이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왔던 소녀는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믿음입니까? 이 어린 소녀의 이 존귀한 믿음으로요, 누구를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요, 시편 16편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맞습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렸나요? 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땅에 있는 성도가 맞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다. 이제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무겁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힘써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매를 맞으면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이 어린 소녀는 그 주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으니 얼마나 존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존귀한 믿음을 참 많이 봐요. 예. 여러분, 명절날 다 고향으로 가시죠? 그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한 20년을 살다 보니까 서울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향이 주로 어디예요?
뭐 청주, 부산, 광주 전국에 다 고향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명절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고향으로 내려갑니까? 금요일날 가시죠, 그죠? 예.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냥 대답을 해주세요. 네. 명절날, 설날이 토요일인데 금요일날 부산으로 내려가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집으로 돌아올까요? 서울에? 주일날 돌아오겠죠? 자, 주일날 아침에 오나요? 저녁에 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셨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금요일날 이제 부산은 서울 사람들은요, 지방은 다 시골이에요. 이제 부산 시골로 이제 친척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학년 아들이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야, 설날에 부산에 친척들 만나서 세배하면 세뱃돈도 많이 받아. 그래도 저 안 갈 거예요. 왜 안 가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금요일날 내려가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몇 학년이요? 1학년 남자아이가요. 야, 금요일날 내려가도 아니 부산에 가도 친척들 교회 다녀. 아빠는 교회 안 다녔었거든요. 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애들 말로 교회를 끊으셨어요. 친척들은 교회 다니니까 부산에 가서 교회 가면 돼. 싫어요.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빠가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설날에 가서 세배하면 용돈도 많이 받는데도 안 가. 부산에 가서 친척들하고 같이 교회 가도 된다는데도 안 가. 왜 안 간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빠가 약속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 오늘 갔다가 내가 일요일 날 너 교회에서 니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내가 데리고 올게. 아빠가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아빠가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흔히 엄마 아빠들이 하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이 아빠가 진짜 약속을 지켰어요. 토요일날 밤 12시에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온 가족이 와서 가족들은 다 차에서 자고 아빠 혼자 열심히 운전해 와서 주일날 아침에 그 아들과 엄마와 누나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몰랐죠. 근데 그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때문에 부산에서 밤에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게 됐다고요. 그 다음 주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빠가 교회에 나왔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아니 여기 이 주일학교 부서는 어떤 부서길래 우리 애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 명절날 그렇게 고집 피우냐고. 그렇게 해서 그 아빠가요, 저희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예배 한 2번, 3번 드리더니요, 이제는 부인과 함께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계속 하시면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시고 집사로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믿음이에요. 흔히 주일날 경시대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예배 안 드리고 경시대회 가죠. 경시대회가 11시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애들이요, 경시대회로 가지, 태권도 성급 시험 보러 가지,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예배만 드리고 가야 돼요. 왜?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잘 왔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 예배만 빨리 드리고 가야 돼요. 왜? 태권도 성급이 있는데요. 왜 그냥 가지? 예배는 드려야 하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가는 아이들. 이 얼마나 존귀한 믿음입니까? 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달라진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그 주인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어린 소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러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나만이 나병에 걸린 것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어린 하녀는 노예로 포로로 잡혀온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참 곤란한 질문들이죠. 답은 뭐예요? 정답은 축복이에요. 왜요? 나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요, 나만이 이 어린 하녀를, 이 어린 소녀를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야, 너는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어리야. 너는 우리 집에서 계속 하녀로 살아? 예. 이렇게 딱 해서, 너 계속 이제 하녀로 계속 평생 동안 우리 집에서 하녀로 살아라?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병이 낫기만 하면 그 선지자에게 뭘 주려고 했어요? 엄청난 금호보화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다시 도로 가져왔죠? 그러면 그걸 누구 주겠어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아까워하시겠어요? 아니, 너 부모님이 어디 계시니? 부모님 찾아주겠어요? 안 찾아주겠어요? 근데 찾으러 갔더니, 종들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보냈더니 부모님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자기 보아들이 전쟁에 죽였으니까 사로잡아 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어린 하녀 어떻게 하겠어요? 딸로 삼아야 안 삼아요? 삼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 왕 앞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는 게 복이에요? 자기를 믿고 인정해주는 나만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 비록 한 달 동안, 1년 동안 누워 있어야 할 형편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저주의 복이에요. 하는 사업이 완전히 깡그리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저주예요, 복이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나타내시고 그 복된 삶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물려주시고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고 경험하였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도라는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